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먼저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이제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주께 은혜를 얻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값진 구원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얻었으니 이 구원이 헛되이지 않도록 온전히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으로 교훈받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서 머리 숙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의 때도 사랑해 주셔서 항상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모였으니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판에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심어주셔서 항상 저희들 활기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시간 말씀의 교제에 모두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시고 또 육신의 병환으로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속히 주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 25절 26절을 두 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옆 페이지에 1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장 12절로 14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예, 두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유독 오래간만에 제가 이 위에 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갔다 와서. 저는 항상 이렇게 주일에 여기 우리 광양교회 이렇게 앞에 서게 되면 이렇게 앉아있을 때 큰 설렘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제가 감동받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도 제가 받은 감동과 같은 감동을 쭉 받고 이렇게 교제가 되는 것을 제가 느껴서 마음이 항상 여러분도 설레요, 안 그래요? 설레죠.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읽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이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을 격동케 해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됐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나는 비록 여기 있지만 나의 매임 때문에 누구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더 전하게 됐고 누구는 우리 사도 바울 없을 때 우리 더 한번 열심히 전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어쨌든지 간에 복음이 더 많이 진보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은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희와 다시 같이 함께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을 내가 희망한다. 이 두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굽히지 말고 굴하지 말고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복음이 또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더 확산이 됐습니다. 또 이 시대에도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들이 그 주변에 이상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이 꺾이거나 복음 전해지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았을 때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을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어서는 지금도 뭐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그 제주도 서귀포에도 주변에서 막 아주 막 뭐 이단 논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 교회당이 이제 2층, 3층, 4층을 쓰고 있었었는데 작은 건물에 그 지하에가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노래방이 있는데 문이라도 닫아놓으면 좋은데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는 막 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이렇게 누구 인도하려고 그러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슈퍼하는 아저씨하고 뭐 사이도 안 좋고 막 그래갖고 우리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교회당을 짓자, 땅을 사자 해서 이제 그 후반기에 교회당 땅을 사서 지금과 같은 교회당을 또 갖게 됐고 이런 일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부산 지역에 부산 남부교회 이제 해운대에서 자립하는 남부교회도 옆에서 계속 민원을 넣고 뭐 이렇다 저렇다 구실을 내고 계속 민원을 넣어갖고 여기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성도들이 힘을 내서 이제 교회당을 땅을 사서 짓습니다. 더 크게 번성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까운 광주교회도 그렇고 이 전남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그런 일을 겪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시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렇게 억압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강했고 그 믿음이 이제까지 우리에게도 쭉 전파되어 와서 우리도 그 힘으로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주변이나 자기 가족 중에서도 아무 고난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다른 가족이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그려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고 있으면 전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주변에서 많은 반대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강건해져서 결국은 기웃고 그를 전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 진보를 해야 된다. 뒤에 믿음의 진보라고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의 진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진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요만큼 믿다가 믿음이 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발전했다는 얘기, 진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다운 행동이 성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구원받지 않은 분들,
구원받지 않고 이렇게 다른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내가 옛날엔 잘 믿었는데 요즘엔 잘 못 믿어 얘기하죠. 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것 같은데 이해는 갑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그전 같지 않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진보라는 말보다는 신앙의 진보, 신앙이 얼마큼 성장하나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 감옥 밖에 어쨌든 자유롭게 다니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했어요.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착고에 채워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것을 기도했다.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과거에는 그런 핍박이 있어서 신앙이 진보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핍박이 없다라고 해서 요즘에 핍박이 없어서 우리 신앙이 성장 안 해요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과거에는 그렇게 물질적인 폭력적인 핍박이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그런 핍박과는 달리 요즘 사회 문화가 그전과 달라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핍박을 해오고 유혹과 문화적인 부분을 가지고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활을 짓누르기도 하고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에서 또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비교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수그러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일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신문지로 싸서 다니든지 쇼핑백을 속에다 이렇게 깊이 넣어서 다니든지 전통적인 성경책의 색깔은 이렇게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주 그 패셔너블한 성경책 겉표지가 많이 생겨났죠. 뭐 그걸 제가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혹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이것이 성경책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카바가 바뀌었거나 이상한 어디다 속에다 넣어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자랑스럽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은 아버지를 몰라요. 아직 아버지를 못 찾았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가 있어요. 자, 누가 떳떳합니까? 우리가 떳떳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진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받고 그 이후에 성장과 진보가 없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일 거예요. 올챙이가 다리만 나오고 더 이상 진보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올챙이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이 반드시 성장, 진보해야 되는데 어떨 때 과연 우리의 성장, 우리의 진보가 일어나나? 간혹 이제 이렇게 모임 때나 아니면 뭐 수련회, 수양회 때 또는 뭐 모두회 때 또는 구역 모임, 조모임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은 대부분 감동적이고 마음에 찡한 울림이 있습니다. 막 너무 해가면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그래요. 하긴 나도 옛날엔 저랬지. 나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랬어. 나도 옛날엔 그랬지. 지금은요. 그래 나도 옛날에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참 감동적이었었지. 나도 참 큰 울림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요. 그 감동이 식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는 나한테 많이 비치다가 지금은 좀 덜 비칩니까? 우리는 최근 구원받은 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감상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불현듯 나도 감동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옛날에 나도 열심히 했지.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한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지금은요. 시편 92편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시간을 함께 교회 가운데 보냈으면 더욱 점점 더 열심히 하고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데, 한때 이렇게 힘이 썼다가 새로 구원받고 이렇게 활기차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고는 나도 한때는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때마다 달마다 결심을 해야 되고 그 결심을 실천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저를 참 민망케 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라는 책이, 정말이에요.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 그런 책이 한참 2003년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책이 있습니다. 사볼 필요 없어요. 제목만 기억하세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럼 바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심을 실천한다. 나도 그래야지 100번 결심할 때 한 번만 실천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으로만 해놓고 생각을 해볼 것은, 자, 사람은 언제 발전을 결심하고 실천하게 될까?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자기를 알 때 성장하게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둘을 합치면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항상 때마다 각성할 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알게 될 때 신앙이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될 겁니다. 요나서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7페이지쯤 있습니다. 아모스, 오바댜, 요나. 요나서가 잘 안 찾아지는 것은 요나가 성경을 잘 안 봐서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8절과 9절,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 이 내용 여러분 이제 앞뒤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가서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배 속에 맨 밑에 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큰 풍랑을 일게 했습니다. 그래, 배에 있는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근데 요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나가 뽑힌 거예요. 너 누구냐 도대체? 네 신분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나가 그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풍랑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앞에 대답을 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그가 요나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지금 같으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다 받고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막 혼란을 당했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막 책망을 하고 나무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큰 지탄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들에서 이렇게 왜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접하는 기독교인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엉성한 기독교인을 보면, 그래 너처럼 교회 다니고 술도 먹고 그거 좋지 뭐, 이렇게 얘기를 좋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나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아. 아이고 잘도 믿는다 야. 그래. 예? 술 권하 왜 한잔해 한잔해. 아유 나 안 되는데. 에이 괜찮아 왜 이래 한잔해. 그럼 이거 한 잔만 할까 하고 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요 속으로는 나 기독교인, 이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자, 요나는 선지자예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자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요나가 깨달아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소리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이야기할 때 요나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 이후에, 이 일 이후에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저 풍랑 속에 던져라.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진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날 던져라. 던져서 이제 풍랑이 잔잔해지고, 던지니까 큰 물고가 요나를 뿔고 삼켰다가 3일 만에 뱉어냈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각성을 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돌이킨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주변에서 지탄받는 거예요. 또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갔다 와서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집에서 엉망진창해놨어요. 막 엄마가 막 야단치고 짜증을 내가 막 너 맨날 네가 나이가 몇 살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 네가 지금 그거 할 때가 막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용어를 섞어가면서 욕까지 했습니다. 아이가 불현듯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왜 이렇게 욕을 잘해? 웃으시는 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엄마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엄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짜증을 잘 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지적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늘 각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내 행동과 생활이 조금 좀
단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열왕기상의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큰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행한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요동치 않고 또 시큰둥해 있으니까 도망가 있었어요. 낙담을 해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 그리스도인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울려올 겁니다. 누구누구 형제야, 누구누구 자매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런 음성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입니다. 그곳에 안 갔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19장 5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550페이지쯤 있습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쯤 열왕기상 19장 5절서부터 몇 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를 보시면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유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굴과 터널을 아시죠? 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시죠?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뚫려져 있어요. 어디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죠. 굴은 뭡니까? 대피소, 도망가는 곳이에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숨어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계속 주는데도 다 먹고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서 죄송한 표현으로 처 박힌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을 하지 않고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기어코 하나님이 그 굴까지 들어와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럴 때 그 엘리야가 10절 보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살아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의 변명 아닌 변명.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아무 일을 해봐도 사람이 꿈쩍도 안 합니다. 심지어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도망가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뒤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큰 지진과 바람과 불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즉 이런 큰 능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너 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변명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도 이 엘리야와 같은 심사를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전도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몇 명을 하고, 인도해갖고, 말씀에 오게도 하고, 뭐, 구역 집회, 교구 집회, 대집회, 낮 집회, 소 집회, 중 집회, 초등부 집회, 심지어 중고등부 집회까지 다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왜 이렇게 구원을 안 받죠?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나 봐요. 난 전도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제 전도 안 할 거예요.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전도 아무리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인도해라 라는 명령을 받았지 저를 구원시켜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진 않은 거예요. 사거리길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잔치에 채워라. 어떤 사람이 오고 아니고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의 사명은 그를 말씀 앞에 인도하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계속 건성만성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하고 그의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는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근데 엘리야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소질이 없나 봐요. 나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능력이 다한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 이렇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일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이방인의 왕도 네가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네가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또 세우고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내가 주님한테 열심히 특심했는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나만 여기 남았습니다. 나만? 아니다. 너와 같은 7,000인을 내가 남겨놨다. 네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전도했을 때 고난이 오거나 아무리 해도 내가 정말 기도한 간절한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시간을 계산하는데 하나님은 시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일은 이방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의 뒤를 이어서 또 전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자도 택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봉사 많이 하느라고 전도 못했다고요? 아닌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맡겼어요. 이방 나라 왕도 세우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 일을 명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일을 다 합니다. 나는 다른 거 이거 하느라고 나는 전도를 못했다고요? 그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전도 못하니까 전도는 이제 안 하고 봉사만 한다고요? 아닌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금치 말아야 되느니라.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너만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 7,000명의 사람이 남아서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도 않고 이방에 절하지도 않은 그런 믿음의 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교회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 가서 선교에 있는 외국에서 해외에서 어려운 곳에 전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격동해야 될 것이 틀림없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일깨우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본 영화는 아닌데 옛날 영화 제목이 하나, 멋진 영화 제목이 하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영화인데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신 분 계세요? 뭐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제 얘기만 들으면 다 보신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 제목만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슈퍼맨이었던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제목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꾸며봤어요. 슈퍼맨이 항상 이러고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는 평상복을 입고 있죠. 슈퍼맨 알잖아요. 슈퍼맨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막 빨간 뭐 이렇게 망토 있고 막 이렇게. 근데 항상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단추만 누르면 어떤 무슨 일만 있으면 슈퍼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평상복 입고 평상 생활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짠! 하고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슈퍼맨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능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살짝 바꿔봤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나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나이.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나를 통해서 이 능력이 안 나와요. 자기가 슈퍼맨이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위기에 처해서 누구를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어쩌나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난 누구라고요? 슈퍼맨.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전도할 수 있어요. 구원제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도해서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능력이 나로 인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엔 전설로 남습니다.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초등 유치부 아이들이 하는 찬송 있죠. 왕왕왕왕 나는 왕이다. 이 세상에서 나는 왕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여자애들이 화가 났어.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맞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공주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는 군 부대에서 명찰을 차요. 우리도 명찰 찰 때가 있죠. 수양에 가면 명찰 찹니다. 그 명찰은 맞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신분을 알아보라고 차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명찰을 꼭 가서 폐용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모딱. 명찰은 자기 자신 보라고도 차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계 수양장 가서요. 명찰 쫙 타고 있으면 아주 엉성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써 있거든. 무슨 교회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누구누구. 이 명찰 때문이라도 나의 생활이, 나의 행동이 좀 삼가 행하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 이 일상생활 하면서 막 그리스도인하고 머리 띠들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는 명찰을 차고 생활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형제 누구누구다. 나는 자매 누구누구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명찰을 우리 마음에 붙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항상 깨달을 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어처럼일까? 어떻게 사랑하신 것일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내가 이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먹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거야.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려만 주는 거예요. 왜? 구원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 복음을 딱 감추고 있다가 너 이러이러한 결심을 하고 실천하면 내가 요거 줄게. 요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 앞에다, 우리 눈앞에 다 선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만 뜨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친절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를 희생케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그 일을 행하신 것.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아담과 함께하고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다윗과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실 때 그때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똑같은 사랑의 크기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도대체 그 얘기를 반복을 할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는 오랜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삭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야곱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내리사랑 있죠? 여러분 내리사랑 아시죠? 내리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 심지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 내리사랑이에요. 서정주 시인의 시를 보면 어린 손자와 함께라는 시가 있어요. 그 한 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현실이지만 할아버지와 손자는 전설이여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현실 문제입니다. 이놈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너 그거 하면 되겠어, 공부 열심히 해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는데,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손자는 그려 안 그려?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자, 손녀에게는 허용적이에요. 야, 괜찮아. 너무 때리지 말아라. 야, 이게 뭐, 더 먹고 싶어? 그래, 더 먹어. 아유, 엄마, 더 먹이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자를 볼 때는 무조건 괜찮아. 허용적인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현실적인, 아유, 뭐, 애가 그러다가 말겠지, 뭐, 계속 그러겠냐. 좀 허게 놔둬라. 자식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손자, 또 여러분 이 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혹시 증손자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의 이제 장모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90
넘으셨어요. 90쯤 되는데 그 장모님은 우리 제가 이제 그 증손자와 증손녀가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왕래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증손자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아이고, 야, 걔 많이 컸지. 야, 어떻게 걔가 실제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이 내리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과 딱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다윗, 또 막 베드로, 이런 분들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더 안타깝게 사랑하시겠구나. 왜? 증손자 정도가 아니라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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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은 위치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의 그 역경을 다 돌아보시면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먼 훗날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그 광양 거기 그 옥곡 거기 어디 뭐 진상면 있는데 거기 누구 있는 그 누구, 아이고 어찌나, 아이고 이뻐서 어찌갖고 이뻐서 어찌갖고 이러고 보시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는데 저는요, 너는 알았어. 난 여기가 더 귀해. 응? 가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손자를 이렇게 안아요.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새끼는 나고 얘는 내 새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얘가 더 이쁘다. 그렇죠. 엄마 아빠의 새끼는 아들 딸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손자에게 더.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있는 것이 너무나 합당치 못하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철이 들어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됨.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줄 알게 됨. 그리고 그 앞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의 진보고 믿음의 진보고 신앙이 성장하는 걸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대면합니까? 그럴 때 남편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아내의 사랑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상대방에게 사랑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만 말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주고 남편과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회복하고 그래 맞아. 그 마음을 빨리 회복을 해야 항상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나도 이제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변하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변하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찬 가짓수가 하나 느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줄고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밥과 김치만 줍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입가에 맴돌던 찬송이 뭡니까? 저는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받기 전에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주로 어디서 듣냐면 제가 이제 서울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 전철 안에 역전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구걸하면서 그런 걸 드렸습니다만은 그 구원받기 전에는 그 찬송 그 곡자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어째 그게 입에 발발발 붙은 거야 이게. 나 같은 죄. 근데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나 같은 죄인, 심지어 저는 어땠냐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미움보다 더 큰 공포가 무관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불러 세워서 구원받게 한 것. 그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Amazing Grace라는 그 찬송인데 그 찬송 가사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8세기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배 선장이었어요. 무역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허랑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도 야단을 쳐가지고 너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될 건 아니냐 해서 아버지 따라서 뱃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엔 자기도 이제 무역선 하나 딱 받아가지고 제가 선장이 됩니다. 뭘 무역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하다가 그 사람이 노예 상인을 합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노예 사람을 실어다가 유럽에 갖다 판 노예 상인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항해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죽게 생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몇몇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신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신이 이번만 날 살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상치 않게 그 배가 쭉 가는 곳이 풍랑에 멎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내 기도도 들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배에 내리게 돼서 교회라는 데 가서 말씀 들어보기도 시작하고 쭉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친구가 책을 한 권을 줘요. 그 책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저도 그걸 읽었습니다.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쭉 읽다가 이 사람이 온전히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노예 상인을 하지는 않고 뱃일을 그만두고 성경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다가 그가 작사한 그 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어메이징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셨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서양 찬송 가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사가 Amazing Grace입니다. 유럽과 미주 대륙에서 아주 때마다 일마다 들려지는 그 곡이 됐죠. 그리고 그 존 뉴턴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거의 이제 기력을 다했을 당시에 마지막으로 공중 앞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오랜 세월 사는 동안에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기억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딱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 이걸 기억합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고 대중 앞에 마지막 연설을 하고 남은 생을 보냈답니다. 그러니 그런 감동적인 자기의 고백이자 자기의 신앙 간증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를 세워주셨나. 꼭 목사 전도사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전도사보다는 여러분처럼 성도님으로서 많은 이런 영혼들 말씀 앞에 오게 하는 것,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에게 정말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 발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발전케 됩니다. 자, 구원받고 나서 사는 것 그냥 이게 다라면 우리의 발전 욕구가 수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세상에서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자꾸 생각을 해보고 되짚어보면 더 발전케 됩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칭을 줬지 않고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상주실 것을 바라보고 많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뒤에 있었던 거 내가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자,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로서 이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알지 못했던 때 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그 전에 뒤에 있었던 일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보고 오로지 달려간다. 그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상. 자,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너에게 주고자 준비한 내 상이야.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전의 일은 내가 기억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저 위에 상이 있지 않느냐. 이걸 하나를 딱 바라보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히건 매를 맞건 막 누가 조롱을 당하건 핍박을 받건 간에 이거 하나 딱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왜 그렇게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무슨 체육대회, 무슨 대회 이런 걸 하면 체육대회장 가면은 항상 본부석에 뭐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상. 뭐 트로피 저는 별 관심 없어. 상. 트로피는 뭐 먹을 수도 없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걸. 그거 놔두고.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트로피 옆에 보면 1등상, 뭐 2등상, 1등상이 커요, 2등상이 커요. 1등상이 커. 3등상은 좀 작아. 그 1등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거 점 찍었어. 저거 내 거야.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뭐 월드컵 이런 걸 하기 전에 항상 그 전년도나 그 전회에 금메달 딴 선수들에 대한 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지금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누구는 금메달을 몇 개 땄더니 뭐 돈이 얼마가 돼갖고 나라에서 국가 주는 걸 뭐 먹고 지금 지도자 생활하고 있고 대학 교수하고 있고 막 이거 하고 있대. 그것 봐. 무슨 메달 따야겠어? 동메달 따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상과 메달과 그 트로피 어떤 이런 것을 쭉 보여줌을 통해서 선수들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홍보를 하는 거예요. 큰 상품을 딱
갖다 놓고 저 속에 뭐가 있을까? 뜯어보면 뭐 휴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데요. 어쨌든 맨 마지막에 그 모든 대회가 끝나고 내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내가 그것을 딱 생각을 해보면서 전심전력해서 그 운동과 경기와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항상 또 어떤 무슨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금과 상품을 걸어놓고 해요. 격동케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에이, 뭐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지 꼭 뭐 상 받으려고 하나 뭐? 예,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은 몇 개 주고 나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상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다 받고 그 이후에 또 초대교회에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다 받고 에이 그럼 이제 와서 나한테 돌아올 상이 없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무궁무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 세상에서는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 1등하는 상과 꼴등하는 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등적으로 지금 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이제 나는 곧 이제 끝날 것 같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다 이제 된 것 같다. 자기의 이제 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는데 그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서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누굴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 하고 주님 얼른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 똑같은 멸관은 의의 멸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세상에 고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죠. 아이고 제발 이 지긋지긋한 생활 좀 끝났으면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요? 안 끝난다고요? 절대 안 끝난다고요. 할 일을 다 해놓고 그것을 기다려야죠. 하기 싫으니까 주님 빨리 오시죠. 나 이거 하기 싫거든요. 또 나보고 또 이러한 거 하라고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 야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한테는 예상치 않던 어려움과 역경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마땅히 어떠한 자여야 되냐면 정말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기도 가운데 다 최선 다해서 하고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나를 통한 나의 어떤 그 일생이 다 맞춰져 갈 때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오직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마음이어야 될 텐데 세상의 고난과 또 세상 살이가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밖에 나가면 보기 싫은 사람만 숱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어서 갔으면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상급이 없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떳떳이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주님 만나면 떳떳하십니까? 예, 주님 접니다. 저 아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주님 왜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조금만. 제가 이제 막 결심하고 이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 야, 방이 그게 뭐냐? 아이, 금방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방을 깨끗이 치워놓고 할 일 다 해놓고 공부 열심히 다 해놓고 숙제 다 해놓고 이제 날만 밝아라. 이제 내가 빨리 학교 가서 이거 해야겠다 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거 하기 싫고 저거 하기 싫고 아유, 주인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일거리가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주를 사모하는 자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도의 신앙의 성장과 노력과 기도와 그 가운데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자, 그에게 주님께서 준비한 상급은 사도 바울에게 주려는 상급과 부합한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도 바울이 받는 상과 우리가 받을 상이 똑같겠어요? 안 똑같겠어요? 안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상급도 차등이 뭐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상이 차등적으로 지불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저분 맞아.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해. 저분 때문에 나도 이런 상을 받게 됐잖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서 이제 많이 드립니다. 천국에서는 사도 바울이 받을 상과 우리가 받을 상이 차등이 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따만한 상을 받고 나는 요따만한 상을 받으면 시기심, 질투심이 날 거 아니에요? 어쩔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비교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선수에 뽑혔는데 뭐 축구 같으면 11명이 뛰는 선수 11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 뽑죠. 후보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경기를 조금 뛰지를 못하고 그냥 후보로만 있건 간에 그 대표 선수가 나가서 열심히 해서 막 뭐 골도 넣고 막 열심히 해서 메달 1등을 했어요. 금메달 땄다. 그럼 금메달은 그 뛴 선수만 줘요? 후보 선수에게도 줘요? 후보에다도 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막 최고 선수상 무슨 상 또 상을 추가로 받죠. 그럼 나는 금메달 하나만 딱 받았어요. 시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들이 고마워요. 그들 때문에 내가 못 받을 걸 이걸 받았잖아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아브라함도 만나게 됐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사야도 만나게 됐고 베드로도 만나게 되고 에스겔, 미가나무, 하박국, 오바댜, 학개서관 수많은 선지자들 만날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왕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왕 짜증. 나는 조금 주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상을 받게 됐구나.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천국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차등적 상이 지불되지만 어떻게 시기, 질투가 없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분이 이사야시구나. 저분이 다윗이구나. 수많은 교훈을 주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성장했지. 가서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나도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나도 전심전력할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한 곳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3절로 16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15절 16절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해서 이 일을 행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보, 발전된 모습을 보여라. 그 어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딱 이렇게 배정을 해서 거기 가게 한 그 사도 바울이 늘 그 젊은 사도 디모데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요, 너의 젊음을 무시하지 못하게 너의 진보를 다 나타내서 본이 돼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을 잘 지도해주고 권하는 것, 전도도 하고 또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권해주고, 이 일을 전심전력해서 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 일을 맡긴 것을 조심 없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직분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것을 정말 소중한 직분으로 맡아서 그 일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그 분야에서의 성장을 나타내자. 주방일만큼은, 성경 읽는 것만큼은, 봉사만큼은, 전도만큼은, 앞장서서 내가 봉사할 때 나가서 같이 하는 것만큼은, 누가 전도하려고 할 때 쫓아가서 도와주는 일은 내가 잘하지, 누가 잘하지.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장을 하면 얼마나 기쁜, 얼마나 훌륭한 열매들이 맺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노력의 열매는 천국에서의 상급으로 다 기록되고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 신앙의 진보, 각각 개개인의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전 세계적인 복음의 진보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 자들이, 신앙이 성장한 자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또 해외 가서 전도하고 또 어려운 곳에 가서 전도할 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성장, 진보할 거예요. 나의 믿음의 진보가 곧 주님 나라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진보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이제 결심이 아니라 행동에 옮기고자 다짐하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또 그 결심이 실현되기를 노력합니다. 그런 결심과 노력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권유하며 함께 어깨동무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해서 장차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광양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